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743페이지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두 구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전히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주일날 저희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가운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잘 증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충성교회 지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큰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영혼을 힘차게 만드는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느헤미야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예수경찰 리더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 예수경찰 리더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느헤미야 회개 운동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런 맹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세 가지 맹세를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세 가지 맹세를 했는데, 첫째는 성전 사역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성전세와 제사에 쓸 나무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했다라는 거죠. 둘째는 만물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맹세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부터 시작된 이 느헤미야의 회개 운동은 감정적인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에 대해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지도자들은 서명 날인을 하고 모든 백성들은 맹세를 했는데 저주로 맹세했다, 이런 결론을 지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결연한 의지가 있는 그러한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충성교회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 앞에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결단이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더 능력이 있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타나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이 역사적 시점이 언제일까요? 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포로 귀환기에 해당하는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다 멸망했죠. 그리고 특별히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에게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4차에 걸쳐서 약 100만 명의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포로 귀환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은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총 49,897명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 거기도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고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성전을 재건했다. 그 내용들이 있었고요. 2차는 에스라를 중심해서 남자만 1,700여 명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필요한 그러한 물건이나 찬양단을 만들었고 율법을 재교육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해서 돌아왔는데 명단과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몇 명이 돌아왔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일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그 일과 함께 보이지 않는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 공동체를 다시금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는 바로 느헤미야 8장부터 시작된 느헤미야 회개운동,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성벽 재건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11장은 이제 성벽 재건 후에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됐는지 그 명단을 또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로 이제는 그 성 안에 살아갈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굉장히 음산하고 썰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유명 관광지에도 사람이 없다고 해요. 관광도 그래요. 사람이 북적북적해야 좀 거기 갈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뭐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뭔가 썰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테리어의 활용 정점이고 사람이 최후의 데코다. 결국 사람이 채워야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에도 거주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다 했지만 거기에 살아갈 사람이 없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쓸쓸하겠는가라는 거죠. 건축의 완성은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충성교회 대면 예배가요 지금 중단된 지 7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보면은 너무 썰렁한 거예요. 사람 한 사람 없고요. 또 뭐 인테리어 새로 리모델링 한다고 먼지가 풀풀 날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 놓아도 교인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교회는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러한 소리가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된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 끝나고 함께 기쁨으로 우리 충성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건축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으로 거기에 살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그러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될 당시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 성은 넓고 큰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
집들도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 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거주할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정착시키는 일을 할 필요가 있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는 방법을 이제 오늘 본문에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람을 거주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뭐 에스라나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귀환 하는데 앞장섰던 리더들이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의 특징이 그런 거죠.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백성의 리더들이 다 보면 항상 솔선수범하는 사람, 뭔가 앞에서 선봉에 나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솔선수범하는 리더십 있죠. 앞에서는 선봉하는 리더십, 앞장서는 리더십,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요. 사실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 아닙니까? 그런데 르우벤이 사용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쓰신 지파는 네 번째 지파인 유다 지파였어요. 그런데 왜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았을까요? 항상 선봉했었어요. 앞서 솔선수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든지 가장 앞서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지파,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장남인 르우벤보다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셨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든지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좋은 그러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항상 앞장서고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그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발생했는데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앞장섰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와 위치,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해야만이 그것이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도자의 마인드를 갖는 것, 지도자의 인격을 갖추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더 엎드릴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내면의 준비, 내면의 마음이 그 사람의 지도력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찰 선교 20년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경찰 리더들, 경찰청장님들, 수장님들, 여러 그 리더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 중에서 인품이 훌륭하고 신앙이 좋은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마음들,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참 제가 목사지만 항상 배우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도 좀 저렇게 배우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어디로 가든지 존경받고 또 인정받으니까 더 높게 쓰임받는 그런 리더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대적인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자리는 리더의 자리예요. 책임자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마인드와 생각이 그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해요.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할 줄을 몰라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항상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그리고 어떤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리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년 있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결말을 다 봤잖아요. 근데 보면 그렇게 산 사람들이
결국 그 결론이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리더는 자리보다는 마인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리더가 가져야 될 진정한 마인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장의 마인드를 가진 순경이 있는 반면에요, 순경의 마인드를 가진 청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내면의 크기를 확장시키고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사랑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치보다도 더 중요하고요, 내가 추구하는 방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는 리더가 정말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드러난 것보다 내면이 훨씬 더 깊고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어느 날 그 모세를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막 비난을 했잖아요. 그 모세가 좀 결혼을, 또 다른 결혼을 했잖아요.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막 비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민수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모세는 나와 대면한 사람이야. 은밀한 말로 내가 하지 않고 다 똑똑하게 말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 형상을 보여준 사람이야. 내 형상을 보여준 사람. 여러분, 이 정도면 모세가 정말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 어디에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느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떠들고 다닌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과 자신감 안에 깊은 교제를 하면서 점점 내면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볼 때는 모세의 그 껍데기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의 그 깊은 영성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여러분,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깊고 영성이 한없이 깊고 넓은 그러한 모습. 그래서 깜짝 놀라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 내면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를 볼 때도 좀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겉으로 어떤 리더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영성과 내면의 깊이, 인품,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물은 소리가 없이 흐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받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떠벌리고 다니면서 과장하고 과대적으로 말하고, 이런 것은 깊이가 없는 얕은 리더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용하지만 깊이가 있고 말이 많지 않지만 그 생각이나 배려와 사랑이 깊은 사람, 모세와 같은 리더, 그런 리더들, 그리고 어떤 일에 항상 앞장설 수 있는 사람, 그렇죠? 항상 어려운 데 보면 그분이 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데 보면은 벌써 거기에 가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이 리더들 보면 솔선수범하는 그런 사람들, 어려운 일에 앞장설 줄 아는 그런 리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자리에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리더들이었다. 그런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회개운동, 느헤미야 회개운동은 그야말로 큰 열매를 맺는 그러한 회개운동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시대를 깨우는 리더로서 영성이 깊고 내면이 넓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품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앞장설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뿌리 깊은 영성을 갖춘 그런 리더들이 중성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예루살렘 성에 백성들이 거주하게 한 부분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거주하겠는가? 그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세요. 1절 하반절. 자, 그 남은 백성 시작.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리더들을 제외하고 그 남은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 그리고 10분의 9는,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이 수도로서 기능을 하려고 한다면 백성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외부에서 침입이 왔을 때 방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수도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은 최소한의 인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주가 불가피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가기 싫은데 가기 싫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억지로 10분의 1을 보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서로 가겠다고 하면 난리를 쳐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만 보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 예루살렘 성에 이주를 시킬 때 어떤 방법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부분의 그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전자라고 해석을 해요. 가기 싫은데 제비 뽑아 억지로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살게 했다. 과연 그런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10장까지의 과정을 쭉 살펴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회개 운동하고 서명하고 저주로 맹세하고 좀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에 이 새로운 성에 살 사람 선착순 하고 손 들으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제비 뽑자. 이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전체적인 문맥에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뭐 이것은 다른 주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원한 사람들이 많았다 작았다? 많았던 것 같아요. 자원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만 살게 했다. 저는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좀 맞는 해석이 아닌가. 근데 왜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2절에 그랬죠?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항상 모든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성교회가 뭐 많은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뭘 하자, 돕자 그러면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교회가 뭐 사람이 수천 명이 모여야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자원하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너무너무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리고요, 혹시라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누군가가 하잖아요. 그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복을 빌어주었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게 뭐죠?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복을 빌어주는 거. 그래서 자원하는 일과 축복하는 일. 자원은 헌신이죠. 헌신하는 것과 축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예루살렘 이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고, 교회도 바로 이러한 자원과 축복, 헌신과 축복이 함께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가 기쁨이 가득 찬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자원해서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을 때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한 손에는 축복이 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는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 지을 때 있었고,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은혜가 넘쳤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을 보낼 때도 이런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원함이 없다, 이것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이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요, 헌금을 할 때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또한 헌금의 정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열심히 헌신하는 자들을 기쁨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장의 나머지 부분은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는가 그 명단들을 쭉 적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3절에서 8절까지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가문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보면 예루살렘 거주한 제사장 가문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15절에서 18절은 예루살렘 거주 레위인 가문 및 대표자들의 명단이 있고요. 19절에서 23절은 예루살렘 거주 문지기와 너디님 사람 및 찬양단 대표자의 명단이 있고요. 25절에서 36절까지는 예루살렘 외에 유대인들의 주요 거주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자원하고 헌신한 사람들 다 무명이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들의 헌신과 자원,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요, 이렇게 성경에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을 전달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원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 살아가면서 자리의 위치가 아니라 자리의 정신을 가지는 리더가 되고 자원함과 축복함으로 일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충성교회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자리의 위치가 아니라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맡겨진 곳에서 헌신하고 힘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자원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내가 못하는 것 다른 지체들이 감당할 때에 그것을 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선의의 마음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